요한복음 5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를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성경은 죄에 대하여 우리가 갚아야 할 빚, 부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빚을 진 사람은 반드시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것처럼 성경은 죄를 지은 사람은, 또 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을 하는데, 이것은 본래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자 12절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 이것을 그 난하주에 보면 어떻게 이제 그 번역하고 있느냐면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에서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갚아야 할 빚, 부채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은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러므로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고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바로 그 죄의 값이 무엇이냐면 사망이라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의 삭이 사망이다라고 하는 말은 죄인인 인간이 죄의 종으로서 일평생 죄에게 충성하다가 마지막 이제 정말 그 영혼이 사망이라고 하는 대가를 받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삭이라고 하는 말은 군인들이 군대를 이제 복무하면서 받는 그러한 급여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인간들은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서 일평생
바로 죄에 충성하다가 이제 숨질 때 나 영혼이 사망이라고 하는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인간은 율법에 의하여 정죄를 당하여 일평생 죄의 종로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또 무서움 가운데 살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도 보면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마귀에게 바로 이제 마귀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노릇하며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하는 바 인간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갚아 주셨고 또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들이라고 하는 명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마지막 이제 죽으시면서 이제 하셨던 그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하시고 영혼이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 값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당시에 어떤 국가와 국가끼리 그 무역업을 통해서 이제 그 대금을 지불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된 단어로서 그 값을 다 지불하고 값을 다 치루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살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갚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이라고 하는 말도 대신 바로 빚을 갚았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고 또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바로 후사의 신분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안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바로 본문에는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바로 치료해 주신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죄의 값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들어와서 일생 사람을 바로 고통스럽게 저주하는 것이 바로 질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죽을 때까지 병이라고 하는 저주와 고통을 뗄래야 뗄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이제 병을 안고 사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데 그 병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죄의 값으로 인하여 사람에게 들어와서 일평생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저주하는 것이 바로 이 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중풍병자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인간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질병 또 모든 고통과 수고와 슬픔 그리고 사망의 원인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저주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과 불행의 원인
또 사망의 원인이 결국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인간은 이 세상에서 일평생 불안하여 평안이 없고 또 고통스럽게 일생을 살다가 마침내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물론 바로 요즘은 의학이 발달하고 또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이제 첨단화돼서 웬만한 병들은 병원에서 이제 고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비록 육체의 질병이 어떤 세상적인 방법, 의료 수단을 통해서 이제 고침을 받는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결코 저주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경 본문에는 2절을 보시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개의 문들 중에 하나의 문 이름이 바로 양문이에요. 그리고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바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은 자비의 집 또는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연못이라고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물고기가 사는 그런 연못이 아니라 바로 물 저장 창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이제 그 수로를 끊게 되면 예루살렘 성에 갇힌 사람들은 고립되고 결국 이제 아무것도 이제 없음으로 인해서 이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쟁을 대비해서 물을 이제 이렇게 저장해 놓고 있는 바로 물 저장고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이냐면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이제 드릴 제물인 양이 출입할 수 있는 문이 바로 양문입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에요. 양의 문. 그리고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즉 은혜의 집이 있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2절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물로 드리는 그 양이 통과하는 문이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한 것처럼 양문 곁에 베데스다 곧 은혜의 집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이신 예수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에게 정말 이제 바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행각이 5이 있는데 바로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룸을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공간을 바로 이제 행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습니다. 소경과 절뚝발이 그리고 혈기 마른 자들이 이제 누워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많은 병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죄인들의 모습을 바로 성경은 병자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3절 거기 그 관로부터 읽으세요. 3절 그 뒤에 이제 그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 바로 거기에 보시면 그 괄호로 이 금방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이 괄호에 이제 묶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도 다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어떤 사본에는 이 괄호 안에 있는 구절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있지만 다른 권위 있는 성경에는 바로 이 괄호 안에 있는 구절들이 이제 없는 성경들도 이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괄호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이 뭐냐면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던 전설이 바로 금방 그 괄호에 이제 들어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바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물 저장 창고에 온천이 이제 그 뚫려가지고 온천물이 가끔 이제 그 올라올 때가 있답니다. 그러면 관절염이나 또는 피부병을 앓는 사람들이 그 온천물에 들어가게 되면 낫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전설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일반적인 그런 그 일반적으로 이제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 당시에 그 전해 내려오던 그 전설을 괄호에 이제 묶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예, 바로 그 온천물이 올라와서 정말 동할 때 자기가 제일 먼저 들어감으로써 자신의 병을 낫고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부지기수로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어떤 행위나 자기의 어떤 그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5절에 보면 38년 된 그 병자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그 병자가 이제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병자가 어떤 병에 걸렸고 또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미루어 짐작하기로는 38년 동안 병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김설자 집사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80 넘으셨죠? 그러니까 38년이면 거의 인생의 80살이라고 한다면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병 때문에 이제 그 시름시름 앓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도무지 회복이 불가능한 바로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바로 이 38년 된 병자와 또 행각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그 소경과 절뚝발이와 바로 또 이제 혈기 마른 자들은 누굴 얘기하느냐 하면 자기의 어떤 공로나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죄인인 아담의 후예들을 지금 바로 성경은 병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가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우리 정의남 성도님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네, 말하나 마자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럴 텐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오직 자기의 어떤 그 힘으로 자기의 노력과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그 육체의 문제를 고치고 자신의 질병의 문제를 고쳐보려고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물에 넣어줄 자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여기서 고생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이제 대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안에 속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자신은 의롭고 거룩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자신들만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교만하기 이를 데 없고 자신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과 이 38년 된 병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굉장한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 하고 자신의 어떤 그런 육체의 수고나 노력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바로 율법주의자들 또 종교인들을 바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예수께서는 바로 8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바로 그 예수님, 그 38년 된 병자가 깨끗이 낫게 됐습니다. 이것은 예수는 바로 이 38년 된 병자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병의 원인이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당하는 모든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또 사망의 원인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온통 물이 동할 때 자기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즉 자신의 어떤 공로나 자신의 수고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율법에 속한 자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또는 자신이 세상에서 믿고 바라는 재물이나 명예를 통해서 뭔가 만족을 얻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들 역시도 율법 안에 거하는 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날마다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참으로 어찌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들춰내고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용모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도록 하는 것이 바로 결국은 율법의 용무인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의 행위를 자랑하고 자신이 이 땅에서 쌓아놓은 업적을 자랑함으로써 그것이 마치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양, 그것이 마치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양 의수되고 자랑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는지 한번 우리는 냉철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결국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헌금을 많이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일금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영화롭게 할 수 있겠느냐고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육체의 행위로 구원 얻을 자가 없고 이 땅에 육체의 행위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우리는 오직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병은 죄가 바로 원인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써 바로 이 예수가 모든 죄와 질병의 문제에서 바로 인간들을,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 분명한 믿음과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습니다 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특히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표적 외에 많은 표적을 나타내셨지만 이 7가지의 표적만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그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정말 육체의 행위나 또는 자기의 수고를 정말 이제 앞세우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우리 8절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8절 9절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라. 예, 지금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가장 철저하게 지키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바로 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로부터 지금까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그만큼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그 언약을 맺은 그 증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철저하게 안식일을 이제 지키고 있는데 이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39가지를 규정해 놓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800보 이상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39가지 그 안식일에 금해야 되는 그 규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800보를 넘어서면 안 돼요. 801보를 했다. 그 사람은 노동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돌팔매질을 당할 그런 이제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느질을 할 때도 딱 한 땀만 허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땀까지 허용하면 이 사람은 또 뭐란 겁니까? 노동한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무슨 외식주의자들 또는 외식하는 사람들 그게 뭐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말 그 비아냥거릴 수 있겠지만 그들은 그 안식일이 하나님과 자신들이 언약을 맺은 그 증표이기 때문에 철저히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복음서를 보면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이 주로 논쟁을 하고 다투시는 그 주제가 뭡니까? 주로 안식일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이제 모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으로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신성모독하고 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번번이 어기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으로서는 반드시 예수를 죽여야만 됐어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럼 고의적으로 한 겁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네, 안식일이 무엇인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 그럼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만남, 죄 사함,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예, 정답입니다. 자, 바로 이 예수님께서는 고의적으로 안식일에 많은 일들을 하셔요. 밀밭 사이에 다니다가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밀을 까불어 시장에 서서 배고파서 이제 그 밀을 이제 그 까불어서 먹지 않습니까? 그게 유대인들 입장에선 추수한 것이 되는 겁니다. 안식일에 추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그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안식일에 번번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예수는 눈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의적으로 계속 안식일에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일, 특히 병자들을 많이 고치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이 당하고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과 수고와 슬픔 또 눈물에서 자유한 상태가 바로 안식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자,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 후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독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자, 거기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뻔히 그것을 싫어할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시고 특히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까닭은 인간들에게 참 안식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인은 안식할 수가 없어요. 죄인은 끊임없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또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또 끊임없이 그 죄로 말미암아 질병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죄인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38년 된 이미 회생불능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를 그 안식일 날 고치심으로써 오직 예수만이 모든 죄인들에게 그 은혜를 통하여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그 인사가 샬롬이죠. 샬롬. 우리는 뭡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죄가 없으니까 뭐가 없는 겁니까? 육체에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은 상태가 바로 샬롬이에요.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솔로몬의 그 뜻이 바로 평강이에요. 평강.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예수는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그것을 말로 하면 그들이 믿지 않고 듣지 않기 때문에 유독 안식일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유독 안식일에 특히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써 오직 예수만이 영원한 참 안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가 정말 그 안식일 날 병을 고치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뭘 보여주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임하겠습니까? 어떤 때 임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임하였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으로 귀신을 쫓은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평강과 희락과 의라고 이와 같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오늘 이와 같이 예수께서 유독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신 것은 영원한 안식처이신 하나님 나라의 그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봤습니까? 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사도 바울처럼 3층전까지 또 올라간 분이 계신가요?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면 내가 예수를 믿겠노라고 또 신앙생활 하겠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바로 예수께서 정말 재현하고 계신 겁니다. 죄로 가득하여 이미 회생불능한 그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병자를 고치심으로써 영원한 안식처이신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아까 계시록 21장에 거기는 죄가 없고 사망이 없고 또 뭐가 없습니까? 아픈 것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애통이나 곡이 없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병 때문에 얼마나 괴로움을 당합니까? 젊어서 일한 것은 뭐라고 합니까? 늙어서 신경통이에요. 신경통.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이제 험한 일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질병에 대한 정말 그 두려움이 인간들에게 있다고요.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발생하는지 모른 채 그냥 병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병이 자신의 숙명인 줄 알고 정말 이 38년 동안 살아온 병자처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정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를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또 인생의 모든 질병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정말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율법 안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정말 은혜 받은 자요 또 은혜를 믿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행복함을 누려야 하고 만족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은 후에 행복하시면 아멘 하세요. 정말로요? 자,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 정말 행복합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 가지고 성에 차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손에 쥐어지는 것, 보여지는 것,
또 자기의 어떤 육체의 정말 종교적인 열심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다시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라고 이와 같이 강하게 질책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 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모든 질병에서, 또 모든 인간의 저주와 참으로 고통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정말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성이 안 차. 뭔가 내게 보여주는 것, 내게 보이는 것을 주십시오. 내게 정말 손에 쥐는 것을 주십시오.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직접 하겠습니다 라고 함으로써 정말 은혜를 망각한 채로 자기의 어떤 열심으로 정말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그 에베소 교회가 딱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들 그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목사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친인 마리아가 에베소 교회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믿음이 다른 그 여느 이제 7개, 6개 교회보다 믿음이 출중한 교회였습니다.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는 다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 스스로 자만하게 됐어요. 이쯤이면 됐겠지. 내 열심이면 어디 가도 정말 빠지지 않는 신앙생활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때 예수께서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너의 처음 행위를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가 돌이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신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열심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만족하고 또 주님의 은혜만으로 행복한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뭔가 자꾸 뭐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럴수록 정말 우리는 은혜만을 의지하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나의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정말 나를 앞세우는 것보다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앞세우고 은혜를 의지하고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